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사건,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절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미래에도 얼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 그 이야기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과거를 회상시키는 것,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미래를 조망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라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과거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 불필요한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와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다 명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투명한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그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절대로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겨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항상 돌아봄으로써 이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진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미래를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고 바로 잡으면서 항상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이었고 또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쪽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신 일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한 두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이 두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정복하고 승리한 기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서는 발락의 악한 계획이 실패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역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극적으로 드러났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8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서도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리어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뭘로 바꿔버려요? 사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려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계획된 축복, 은혜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축복,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계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은총, 우리는 그거 기대하면서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11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어느 쪽에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족속들이 있었죠. 어떤 족속들입니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과 대항해서 싸웠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때서 이길 수 있었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죠? 요단강 동쪽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서쪽에서도 변함없는 은총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12절에 뭐라고 했으면 내가 뭘 너희 앞에 보내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모리의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남쪽과 가나안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한 연합군을 이렇게 일으켰던 아도니세덱 왕과 야빈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가나안 군대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이 두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12절의 끝에 보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게 아닌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이미 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왕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 왕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공포심, 그 다음에 공황 상태, 이것을 왕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땅을 취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 그죠?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 너희가 먹도록 하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의 성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는. 4번 나와요. 12절에 아니며, 13절에 아니한, 아니한, 아니한 하면서 아니한이라는 부정어가 4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5번에 적혀서 나와요. 근데 이 주어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전투의 승리의 요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사건부터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은 그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이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래의 모든 길도 마침내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그 승리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승리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